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야곱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날 밤 야곱이 얻은 승리의 전리품이 과연 하나님을 굴복시킨 힘이었는지, 아니면 평생을 절뚝거려야 하는 은혜의 상흔이었는지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만약 야곱의 승리가 인간의 고집과 떼쓰기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면 정광훈 목사의 주장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야곱의 승리가 철저한 자기 깨어짐과 항복을 통한 생존이었다면 지금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거친 목소리는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욕망으로 덧칠해진 야곱의 가면을 벗기고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이스라엘의 얼굴을 대면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이 여정 끝에 여러분은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곱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그것은 성경이 애서가 아니라 야곱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써 야곱의 편에 섭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능적인 시선은 자꾸만 에서를 향합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시원스럽고 세상적 성공의 표상인 군대를 거느린 남자입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어떤가요? 형을 피해 도망다니는 픽업자,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있던 나약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멋진 에서를 두고 이 초라한 야곱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야곱을 지지해야 한다는 당위와 에서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지요. 내가 야곱을 지지하는 건 그가 영적인 안목을 가졌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지지하는 야곱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 편이 이겨야 나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 야곱처럼 쫓기고 약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을 그리고 야곱을 오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앞으로 훌륭하게 만드실 계획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실패투성이 인생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줄 그림자로 그를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정해야 합니다. 즉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야곱을 통한 구속사의 절정은 바로 야복나루의 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씨름을 겁니다. 밤이 새고 해가 떠올라도 이 씨름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힘으로 눌러 이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무협지가 아닙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문장은 전율이 일만큼 무서운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거룩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 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꺾은 것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아침 해를 맞으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외치며 그곳을 브니엘이라 명명한 것은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챔피언의 포효가 아니라 심판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감격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져주셨을까요? 아니, 야곱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비밀은 부러진 환도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꾀와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는 한 그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줄과도 같은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그 순간 평생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온 옛 야곱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형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철저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전능자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승리자의 모습,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강한 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적 무능력의 상태, 그 틈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훗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걸어갑니다. 아니, 절뚝거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승리자의 모습은 당당하게 에서를 제압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다리를 저는 초라한 행색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난 야곱의 눈에 자신을 죽이러 오던 형 에서의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하오며, 이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아난 자만이 원수의 얼굴에서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세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야복나루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깨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야곱의 삶 속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뇌 속에 그림자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율법이 명문화되기도 전에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 용서와 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을 온몸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에서처럼 화려하지 않다고, 때로는 야곱처럼 절뚝거린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에서를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이 야곱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의 아침에 절뚝거리며 걸어갔던 그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구속사가 완성되어 가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절뚝거림은 당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그분의 은혜로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구속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함을 통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약의 열매인 신약의 새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서로 부둥켜 안고 형제의 정을 나눔으로 보여주었던 구약의 그림자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실체로 나타나는 신약의 세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세대, 아니 완성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세계로 초대합니다.